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신실하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3절로 마지막을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내 날 세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던 우리가 이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어찌 그 은혜가 잊으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세상에 지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물음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경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다 우리 각자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충만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인간적인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맛집을 갈 때에는 무엇을 기대하죠?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하면서 가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하면서 기대합니다. 또 새로운 여행지를 갈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프랑스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여행을 가기 이전에 이것저것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먼저 방문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 에펠탑이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이 프랑스에 딱 도착을 했죠. 그 상태로 이 지하철에 딱 내렸는데 에펠탑이 딱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에펠탑을 보고 든 생각은 그냥 이 철제 구조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크고 거대하고 뭔가 특별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파리가 스카이라인이 낮아서 어딜 가든지 또 에펠탑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에펠탑의 매력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식당은 생각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대하고 갔던 맛집은 생각보다 평범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별 기대 없이 만난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곤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만난 사람들은 조그만 자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망은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때문이다라고 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강한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아주 훌륭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승리의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시작합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속에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이죠. 가만히 보면 모두 좋은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악인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지도 않죠.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고 너는 그 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답정너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기적, 사역의 방향을 보고 정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질문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던 곳이어서 그 이름을 따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통치하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개명했죠. 그래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숭배, 판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이 황제숭배, 로마 권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들과 세상 권력 아래에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곳에서 확실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물음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독자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선택한다, 종교를 바꾼다라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거절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교 전통을 저버린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비슷한 이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의 상황, 1세기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고백하기 쉬운 시대는 아니죠.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신앙은 종종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런 우상이 판치고 이 세상 권력이 판치는 곳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생략된 곳이 있는데, 원문에는 이 그리스도라고 해석된 크리스토스 앞에 정관사 주격 단수인 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전반부가 도달한 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전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베푸셨던 그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결국에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비로소 여기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던 독자들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이 이제는 그 마태복음 속에 있는 성경 인물들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나 이 상황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큰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왜 복일까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베드로의 똑똑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단순히 이 스승이나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이 증언하듯이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백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그때부터로 해석된 아포테토라는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전환을 할 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이 아포테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아포테토, 그때부터 순환 예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가까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그런 영웅적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패배자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순환 예고를 하는 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항변했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는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긴 했지만, 그 사실을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그것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십자가 없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던 베드로의 행위가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그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맞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예수님 40일 광야 시험에 있었던 그 마귀의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즉 승리한 메시아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지는 알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한 것은, 심지어 그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산으로 피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 이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기적을 베푸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나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셨다면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기를, 스스로 그 진리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본질적인 구원, 곧 죄로부터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자유를 얻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인가 문제를 해결받아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본질적인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도,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기대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혼내실 때 가끔 이렇게 혼내시죠. 도대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혹시 해보셨나요?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님을 닮았겠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부모님 닮아서 그런 건데 왜 저를 혼내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이 자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기대와는 다를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종종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또 내가 만든 이미지 속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시험 앞에 합격을 주시는 예수님, 사업에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지 마십시오.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무너뜨리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자이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른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이 세상의 평가로, 사람들의 평가로,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때로는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새벽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날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시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